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의 과정에 있어서 출애굽기 19장은 사실 출애굽기의 내용 가운데 백미,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 즉 중심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서도 1절에서 6절, 특히 5절과 6절은 모든 내용을 집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오히려 그 관계가 망가지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또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의 단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90일로 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해석학이 좀 발달해 가면서 이것이 3월 1일로 그렇게 거의 신학적으로는 고정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 시내산의 높이를 약 해발 2300m를 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가 언제냐?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면 50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장의 오순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인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그 산 앞에,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산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유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을 다 짓고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시내 광야, 즉 시내산 앞에 친 장막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거의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 후손, 같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은 주로 하나님께서 어떨 때 야곱이라고 부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인간적인 죄악된 욕심, 그 죄악된 본성에 가득 차서 살아갔을 때 그때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은요, 그가 다시 돌아오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에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도 야곱이지만 그 차이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일 때도 야곱을 돌봐주셨고 이스라엘을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계심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후손들은 지켜보았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켜보는 일밖에 없었어요. 떠나라 할 때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보따리를 메고 떠난 것, 그것 외에는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 중반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근데 노예를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독수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창공을 지배하는 모든 새 중의 새. 바로 그런 창공을 드높이 날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그 자유로운 영혼, 독수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누구를 업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날개 위에 업힌 것은 독수리 새끼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셨던 목적이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데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같은 경우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런 욕심들은 어김없이 다 깨졌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중국 대륙을 다 통일을 했지만 전 세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자기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죠. 하지만 결국 그 도술사라고 하는 자들, 도가의 사기꾼들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오히려 그 중국의 고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제공한 약에는 오히려 수은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생명을 오히려 재촉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니까 트럼프가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 우리가 흔히 비유해서 전 세계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할 만큼 그렇게 막중한 자리죠. 그런 자리에 4년 동안 앉아 있어 보니까 참 내려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주어야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내주느냐, 어떻게 올라간 자리에서 아름답게 내려오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추하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영원한 주인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시죠. 그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적 입장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헛소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5절과 6절의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일, 또 그런 위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잘 듣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잘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해를 할 때까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알아듣는 귀가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귀가 있지요. 특히 주위가 산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정말 조심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주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귀가 있고, 이런 말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설교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끔 해석을 하는 분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지 않고 아는 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근데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세상에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택한 자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한 관심,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는 결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벼랑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받아서 또 다시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여러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러나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에 르비딤 광야에서 떠나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1년 동안 놔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0장부터는 언약의 내용이 쫙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10가지로 쭉 압축시켜 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바로 십계명의 내용을 좀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레위기고, 그것을 실생활에 접목해서 잘 적응까지 그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것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자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약속을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고달퍼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6가지가 6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뭐가 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 그리고 장이라고 붙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대표, 또는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 제사를 집전하는 가장 큰 어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육적인 존재인 사람과의 다리를 놓는 바로 그런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의 장자를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역할을 해라.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완전히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하고 완전히 배척되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 자랑 가운데 하나님과 등지는 개념을 섞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바로 인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기에 내 생각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역할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죠. 바로 그 구약의 사상과 신약의 사상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명심하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가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야 할 사명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감당하지 못합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바로 2차적으로 사명을 맡을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그런 제사장적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그 제사장이 맡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잖아요.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 우리를 부르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들을 물질이라든가 영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 그 제사장이 아니라 사탄의 제사장에 대해서 참 안 좋게 인생을 끝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펼치시면서까지 자연의 법칙을 잠시 중지시키시면서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어두운 데서 인도되어 빛 가운데 존재하게 된 자로 하나님, 과연 빛 가운데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자들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